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시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여 년 동안이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앉은뱅이였던 거린, 그 거린을 치유해 주신 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베드로의 설교는 본문 19절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었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된다. 이 단어는 위를 향하여 호흡한다. 즉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는 숨을 쉰다. 이것을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 하나님의 진리의 숨결, 거룩하신 숨결, 그분의 영원하신 숨결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요, 오늘 본문 20절, 22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19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본문에서 말하는 주는 주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라는 것은 2000년 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미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까닭을 본문 21절은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현장에서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아닌 세상의 호흡으로 그 영혼이 죽어버린 자와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즉 신자와 불신자를 심판하시기 위함, 이것이 곧 만물을 회복한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로소 만물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똑같은 심판이지만 신자와 불신자에게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 1500년 전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내용을 이 대목에서 인용을 하는데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란 곧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자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란 히브리서 11장 6절이 밝혀주는 바, 곧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사람들은 평등을 늘 말하지요. 교회 밖 세상에서는 평등한 사회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결코 평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평등이 아니라 공평을 가르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평등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뿌린 대로 공평하게 거두신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셈하시고 카운팅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결과 공평하게 누구는 멸망, 누구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위해 애쓰고 땀 흘릴 만큼 영원 속에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당신이 무엇을 심고 무엇을 뿌리느냐? 영원을 위해 심고 영원을 위해 뿌리느냐? 아니면 순간의 쾌락과 탐욕을 심고 탐욕을 위해 뿌리느냐? 그의 결과 공평하신 하나님은 멸망 혹은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베드로는 바로 새롭게 되는 날과 주님의 심판을 함께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9절 20절이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새롭게 되는 날, 그 날과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어 심판하시는 주님의 심판을 함께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영원 속에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고, 그 당연한 결과로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상급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40년 동안이나 앉은뱅이였던 거지를 낫게 하신 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래전부터 예언해 왔던 바로 그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오셨다라는 것으로 그의 설교를 끝맺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되는 날, 그리고 주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가 버리게 하셨다라는 동사로 끝맺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세 가지 결정적인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첫째가 새롭게 되는 날이요. 둘째가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이요. 셋째가 버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고, 그와 같은 자의 삶이 진정한 새로움을 누릴 수 있으니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주님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지요. 주님의 심판을 늘 잊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주님의 심판, 주님의 다시 오실 심판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주님의 숨결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지켜봐 돌봐 주셔서
우리 환우들 찾아가 주시옵소서. 질병의 권세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과 나의 질병이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생명력이 암덩어리를 꾸짖어 주시고 오장육부의 질병의 권세를 꾸짖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투르키에, 그 지역의 시리아, 또한 터키, 그 지역의 큰 지진 속에 수많은 죽음의 행렬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곳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혹은 늘 나의 삶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늘의 복과 하늘의 은혜와 응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